오늘은 51 기도학교 39일째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재 168쪽 39장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먼저 본문 사무엘상서 30장 6절로 8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아니하다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취득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되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정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로막는 그런 이제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리고 어제는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오늘 시간에는 기도로 자신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기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 가장 강한 적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마하랄렐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채근단에 나옵니다. 노자도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그럼에도 가장 미련한 짓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할 때, 자기라고 할 때, 이 자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또 자기 자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아가 항상 자신에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앞에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자신이 문제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운명을 바꾼다. 태도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도
우리가 정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그 환경에 삼켜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자아, 환경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때로는 자기가 뭘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알게 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뭘 하고자 했을 때 그걸 안 되었을 때 그 의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자기를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신을, 이런 부정적인 자신을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서에 대한 또 성경 골든벨도 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숨을 데가 제대로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줬어요.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한 6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말을 거처로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가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조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기스 왕에게 나와 내 부하들도 같이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흔쾌하게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 블레셋과 싸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에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 다윗의 마음이 변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편에 선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할 수 없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을 떠나 아기스 왕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때, 그 시글락을 떠나온 그 기간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는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그 부하들의 가족들, 심지어는 아기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재산들,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성을 불태우고 그렇게 그냥 침입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情景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왜 당신이 우리에게 싸우러 가자 하는 동에 이렇게 남편을 나가야 됐습니까? 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다윗도 사람인데 부하들이 다 600명이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빨리 저 아말렉 족속들을 따라가 잡아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부하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족들 다 되찾고 전리품을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기도할 때 어떤 점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느냐 하면요, 그 감정적인 문제,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체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감정과 그런 때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데, 첫째, 기도하면 슬픔을 이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명령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그 왕궁에서 왕의 술신용을 드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국에 대한 고국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이 슬퍼지면요, 여러분이 그 슬픔이 너무 극심해지면요, 사람이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 슬픔이요 너무 사람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슬프면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슬픈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누가 사랑하는 누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저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장로님 집안인데 제가 당진에 있을 때도 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2명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물에 빠져 그냥 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을 한꺼번에 그냥 당하고 나니까 그냥 억장에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슬픔이 너무 사람에게 닥치면 그걸 극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런 어떤 슬픔이라도 기도하면 돌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슬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사무엘상서 1장 7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되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한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아들이 없는 그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누구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들을 하나님 안 주실까 하는 그 슬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픈 마음을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에게는요, 이 버닌나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작은 엘가나의 작은 이제 처죠, 후처인데
그 후처의 몸에는 아들이 낳았는데 그 번인나가 자기를 격분케 합니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을까요? 그 만약에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미움의 감정이 사람 몸에 쌓이면 독이 된대요. 독. 사랑과 미움은요, 생물학자 볼 때는요, 사람의 DNA 이 피질에 이제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느냐 비활성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람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생각도 잘 나고 막 그런데 미움의 감정이 들면요, 이게 작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러면요, 내가 미워하면 미움을 받아야 할 그 대상이 잘못되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내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무엘을 하는 선지자 아들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에게 슬픈 감정 내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미워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절망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함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사실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으니까 유대 당시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파 신문하니까 이 바울이 죄가 없어요. 내가 너를 놓아주려고 그런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구부로의 해협을 지나 무라항을 지나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다시 또 갈아타서 그 그레데라고 하는 그 이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유라굴라로 하는 광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아무리 바람이 정말 만만치 않은 바람이니까 우리가 여기 그레데에 잠깐 머물러서 이 바람을 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출항을 하자. 그랬더니 이 선장과 선주가 말이죠, 이 재수가 그런 말 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말을 듣자면 그대로 그냥 배를 몰고 가게 된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레데 항을 지나는데 거기서 풍랑에 의해서 배가 그냥 이리저리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결국 상륙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 풍랑에 의해서 그 광풍에 의해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거기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익사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혹 직면하게 될지라도 여러분요, 절망이 뭡니까? 바라는 말을 버리고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천연 상태가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절망은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자 철학자 제렌 키어케고르에 의하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은요, 우리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여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